어느 한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유대 최고의 의회이자 최고 법정이었습니다. 그 산헤드린 의원인 니고데모가 밤을 틈타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캄캄한 밤을 틈타서 온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산헤드린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양과 소를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산헤드린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누구도 성전을 거슬려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불온한 세력으로 보고 있는 그런 예민한 때에 산헤드린의 의원이라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소문이 퍼지기라도 하면 니고데모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을 틈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대단한 신분의 니고데모가 어두운 밤길을 몰래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을 받는 고위 관리인 그가 이 밤에는 참 연약해 보입니다. 저는 밤길을 걷는 니고데모의 모습이 그의 내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귀한 지위와 학식, 인품을 모두 지녔어도 내면의 연약함을 감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제고 자신의 연약함은 우리가 겪는 사건과 갈등을 통해 고개를 비집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니고데모가 단순히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호기심에 찾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만큼 위험한 일이었고 그만큼 그가 겪고 있는 영적인 공허함이 꽤 심각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교 갱신운동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1세기의 바리새인의 숫자는 6,000명이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수많은 율법 규정을 평생 지키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그런 열정으로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바리새인 니고데모였지만 그 내면에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과 통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위선으로 포장될 뿐이요 경건의 모양만 남을 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의 의원인 니고데모가 이 밤에는 참으로 처연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슬프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니고데모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나진다 이런 말입니다. 태어나다가 수동형으로 쓰였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져야 합니다. 구원의 근원이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며 사람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성취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니고데모야,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지 말아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너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민수기 21장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의 지도력 아래에 있었는데 매일 만나를 먹는 것에 실증을 느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점점 심각해지자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이 뱀을 치워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뱀 형상을 놋으로 만들어서 그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아났습니다.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놋뱀 이야기를 들어서 니고데모가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놋뱀을 보며 산 것처럼 나무에 매달린 예수를 믿으면,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이지만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마다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구원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그의 행적은 성경에 2번 나타납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으로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장례를 치를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돕는 장면에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거나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다는 것, 그것만큼은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세리였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레위나, 어부였지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대면했지만 아직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백성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순종하지 못하고 떠나갔던 것처럼 니고데모도 어떤 결단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은 그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가문과 학식, 사내들인의 의원이라는 사회적인 지위, 바리새인이라는 명성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버리기에는 니고데모가 너무 연약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마음의 부담을 느꼈을지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저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도 아무런 결단을 하지 못하고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가는 한 남자에게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흔들립니다. 나침반에 흔들리는 자석처럼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니고데모의 삶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보면 아마도 니고데모의 삶은 흔들림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문득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마음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더 이상 바리새인의 삶에서 만족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성실히 지키면서도 자신의 마음에 불뚝불뚝 솟구쳐 올리는 교만과 위선을 느꼈을 것입니다.
때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 동료들의 말에 드러내놓고 반박하지도 못하는 자신의 비겁함도 아픔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리새인으로 만족하는 것도 아닌 회색 분자와 같은 자신의 모습에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니고데모의 삶은 아무리 자신이 거부해도 이미 마음에 감당하기 힘든 지진이 일어났고 매일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고통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니고데모의 아픔이 바로 우리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고통스럽지 않으십니까? 끊임없이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고 나를 자책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은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미혹되고 휩쓸리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주님과의 교제나 이웃을 도와주는 일보다는 내 유익을 위해서만 애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나의 연약함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또 빠져들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 심한 가책을 느낍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흔들리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실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흔들리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실존입니다. 나침반의 자석은 흔들리고 있어야만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침반의 자석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자석은 죽은 것입니다. 나침반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연약함이란 흔들리는 자석과 같습니다. 내 연약함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자석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다른 누구의 탄식도 아닌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고 탄식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내 연약함을 대면할 때마다 그런 나를 외면하고 싶어집니다. 연약한 나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그림자 깊은 곳으로 연약한 내 모습을 밀어버리고는 외면합니다. 그래서 점점 양심의 가책도 지워버립니다. 합리화시킵니다.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면서 사느냐고 덮어버립니다.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의 속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마음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고 점점 화인 맞은 양심으로 살아갑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너무 광신자처럼 살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럴듯하게 논리를 만들어댑니다. 연약한 자신을 외면하는 것은 내 영혼의 병증을 더 곪도록 하는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죄의 손가락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평가하고 정죄함으로써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괜찮다, 증명해 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렇게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연약함을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껴안을 때 우리는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는 나, 웅크리고 고통받고 있는 나를 느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노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가 어떤 모습이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지라도 그가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용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는요, 여러분, 가장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연약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십자가가 굉장히 선물인 것처럼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십자가야말로 가장 연약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발가 벗겨지는 곳입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고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는 뼈가 뒤틀리고 심한 경련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에서는 온갖 몸의 배설물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십자가에서는 가장 처참한 표정과 가장 듣기 싫은 신음소리가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서 십자가보다 더 연약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집어삼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연약함으로 모든 인생의 고통과 연약함을 삼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죽음을 흡수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발견할 때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연약함을 용납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분의 크신 은총이 사망 권세와 모든 연약함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연약함을 껴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니고데모라고 하는 고위관리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얼마나 아파할지 미리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밀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살듯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가 살 것이라고, 나를 바라보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흔들림은 오히려 구원으로 이르는 은총이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비겁함을 견딜 수 없어 고통스러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새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니고데모는 새로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7장 47절부터 4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과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라고 비난하며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 앞에서 니고데모가 당당하게 나섭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부터 하느냐? 대놓고 예수님의 편을 드는 니고데모를 보면서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동료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이 니고데모를 조롱합니다. 너도 갈릴리 출신이니? 니고데모는 더 이상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스스로 선택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성장한 모습은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더 잘 나타납니다. 당시 십자가에서 죽은 죄수는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시신은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시신의 일부가 십자가 아래로 떨어지면 들개들의 차지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른 사람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를 직접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당당히 요구합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소개합니다. 요셉도 사내들인 의원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내들인 의원이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요셉은 매우 귀한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또 한 사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모략과 침향을 가져왔습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비싼 향료를 100근이나 썼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당시 장례 관습에 따르면 왕의 장례식에만 그렇게 많은 향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매우 공개적으로 용기 있게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무덤은요,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이었는데 그런 무덤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땅에 매장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은 전체 무덤에서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귀한 무덤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를 때 가장 귀한 것으로 왕을 섬기듯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드러내놓고 나서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엄청난 재산과 학식, 사내들인 의원이라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 등을 내려놓을 수 없는 연약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숨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들으며 비겁하고 연약한 자신들의 모습에 남모르게 숨죽여 고통스러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정작 예수님의 시신 앞에 선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이 비록 시작은 연약하고 비겁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른 진정한 제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는 비록 그날 밤 밤길을 되돌아가면서 한없이 흔들리고 연약했을지라도 노뱀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한 아픔으로 심히 울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와 요셉이 자신의 연약함을 만약 외면했더라면, 양심의 가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내들인 공회원처럼 구원과는 먼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수도원 운동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은 지금도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동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전 생애를 바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바친 것은 더없이 귀하고 또 우리와는 다른 은총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수도원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보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보이는 수많은 매체들에 둘러싸여 있고 인류의 문화는 날로 발전해서 화려하고 찬양합니다. 변질되고 고약한 예술도 있지만 아름답게 그지없는 예술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즐거움을 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 즐거움을 쫓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 만능의 세상에 교묘한 속임수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일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남겨졌습니까?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흔들릴까요? 그 흔들림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채근하는 나침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탄식한 것 같이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갈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주시도록 내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통회하면서 때로는 아파하면서 그리스도께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연약해 보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연약한 자리로 내려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내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가슴으로 영혼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묵상 중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흔들리는 저를 보면서 아팠고 남을 정죄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아팠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손가락을 내게 돌리지 못한 것이 아팠습니다. 내 연약함을 알면서 외면하려고 했던 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우월감을 느끼려 했던 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는데도 여전히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너무 슬펐습니다. 저는 제가 이미 초월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초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큰 연약함으로 덮으신 것 뿐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연약함을 덮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함이 아픔으로 다가올 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연약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연약함을 껴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내 연약함을 아파하며 껴안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내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내 연약함을 아파하며 껴안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대가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장례 치른 후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루돌프 시나켄부르크의 연구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랍비임에도 불구하고 문헌에 그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활동한 랍비로서 이스라엘에 인정받는 랍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어떤 식으로든 문헌에 남겨질 법도 한데 전혀 니고데모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의도적인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정통 유대교를 떠나 이단 사상을 따른 랍비들은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모든 기록물에서 이름을 빼버리는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랍비로서의 자신의 명성과 사내들인 의원으로서의 모든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는 대가를 지불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밤 연약한 어깨를 떨구며 밤길을 되돌아가야 했던 니고데모는 그리스도의 다른 어떤 제자 못지않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연약함으로 인해 아파할 줄 아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흉물스럽게 그지없는 내 모습을 껴안으십시오. 내 연약함과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연약함도 용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십자가 위에 기꺼이 나를 올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